안녕하십니까. 10월 14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33장 7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이고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의뢰해야 된다고 계속 가르치고 왔는데 그 가르침이 도대체 어떤 환경에서 주어진 것인가를 확인하면서 우리도 이사야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고 계속해서 묵상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 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사야가 계속해서 애굽을 의뢰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을 의뢰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심판하시겠지만 또한 복을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도 심판이 임하겠지만 하나님의 복이 함께 임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자, 이렇게 가르친 것이 바로 이사야죠. 이사야가 지금 아주 편안한 상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언제 나라가 전쟁의 참화 밑에 휩쓸릴지도 모른다는 그런 위기 앞에서 지금 이사야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눈앞에 두려운 일들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사야는 가르치고 있죠. 본문 보시면요.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퍼 곡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용사가 부르짖는다는 것은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아수르의 용사인지 아니면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는 나라의 용사인지 그거는 불분명하지만 어쨌든 용사가 부르짖는 일이 벌어집니다. 전쟁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죠. 평화의 사신들은 슬피 웁니다. 자기들은 어떻게든 외교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렇게 신실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로가 황폐하며 행인이 끊어지고 대적의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고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그야말로 잔인한 자들의 침공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 침공이 어디에 임하느냐?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샤론은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국경 지도하고요, 이 지형 지도를 함께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서 레바논이라고 하면은 이 페니키아 지역을 말합니다. 이 레바논이 부끄러워한다는 겁니다. 여기가 레바논이죠. 이 레바논 지역은 예로부터 상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부끄러워졌어요. 모든 것을 다 잃었으니까. 그리고 샤론이 사막과 같다. 샤론 평야를 의미할 것입니다. 샤론 평야는 이 지중해 옆에 있는 평야를 의미합니다. 굉장히 비옥하고 넓은,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많지 않은 평지죠. 그런데 그곳이 사막처럼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산은 이 지역이에요. 바산이라는 곳은 이 산지이지만 워낙에 초장이 좋아서 목축에 굉장히 좋은 땅이고요. 갈멜은 여기가 갈멜산입니다. 갈멜산, 거기서 나뭇잎을 떨어뜨립니다. 위에서부터 아시리아가 쳐들어오니까 이 샤론 평야도 마찬가지고 레바논도 마찬가지고 산지인 바산도 마찬가지고 갈멜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정복을 당한다는 거죠. 그야말로 비참한 재앙이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는 어디에 있습니까? 남쪽 유다에 있죠. 여기 남쪽 유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아수르의 침공이 유다까지 미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지만 바로 눈앞에서 지금 북이스라엘과 페니키아, 베니게와 시리아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 상황에서 당연히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남은 나라들, 뭐 암몬이니 모압이니 유다도 마찬가지고 여기 블레셋도 마찬가지고 얘네들이 애굽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아수르의 침공을 막아보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이사야는 그거 다 소용없다. 우리는 애굽을 의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눈앞에서 이런 두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의 강력한 군대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날이 온다는 겁니다. 이사야는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죠. 지금은 아수르를 당할 자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 어떻게든 인간적 방법으로 그것을 막아야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저 아수르가 하나님에 의해서 어떤 일을 당하게 될 것인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너희가 겨를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겨, 짚, 곡식을 수확한 다음에 사람이 안 먹는 부분이잖아요. 사실 땔감으로나 쓰지 사람에게 그다지 큰 이익을 주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저 아수르가 그리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던 여러 나라들이 열심히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 쓸데없는 것들을 잉태하고 해산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다. 너희들이 호흡하는 그 호흡이 불이 되어서 무엇 잉태하고 무엇 해산했어요? 겨와 짚을 해산했잖아요. 그러니 너희의 호흡에 의해서 너희가 잉태하고 너희가 해산한 것이 다 타버리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거죠.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예, 모두 다 심판의 불 앞에 다 타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일으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 않았던 나라들을 심판하시기 위함이죠. 아수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예뻐서가 아니고 이 나라들 모압, 암몬, 블레셋, 북이스라엘, 시리아, 페니키아 이 모든 나라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죄를 범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다 치시는 겁니다. 그러나 유다는 우리 유다도 살아남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얘네들하고 동맹 맺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지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 먼 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하나님의 권능이 선포됩니다.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 앞에 누가 설 수 있겠느냐 하면서 벌벌 떠는 시온의 죄인들, 하나님 나라 유다에 속해 있다고는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지 않는 자들, 그들이 이런 반응, 두려워 벌벌 떠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거죠. 그러나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네, 그 가운데에서도 선한 자들, 의로운 자들이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며 그들은 높은 곳에 거해서 안전하게 될 것이다 이거죠.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아수르가 무서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의인들은 이렇게 선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의인들은 높은 곳에서 견고한 바위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그리고 그 양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살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박국 같은 경우에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결국은 사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회복하는 데 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의 가르침입니다. 최근에 전쟁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다고 그러고 물가가 오른다고 그러고 수출이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런 말들이 많이 들려오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두려움에 휩싸이고 어떻게든 나는 살아남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위 사람들 중에서 경제적으로 망했다더라,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더라, 또는 질병이 생겼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혹시 내게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 두려움이 드는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동분서주하게 되면요 상황은 더 악화될 뿐이죠. 더 파괴적인 결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실 만한 그런 길, 정석의 길, 정도를 걸어가는 거죠. 그렇게 정도를 걸어간 사람은 피해가 최소화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결국은 승리하고 큰 고통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믿지 않는 자들은 코웃음을 칠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다고 너를 보호한단 말이냐? 내 예금 통장에 있는 돈이 나를 보호하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이 나를 보호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나를 도울 사람들을 어떻게든 찾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뜁니다마는 결국 그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삶을 살게 되면 오히려 더 큰 재앙과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위의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늘 주님 앞에 기도하고 늘 주님을 높이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내가 눈앞에 아무리 두려운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붙드는 그 흔들림 없는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의뢰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하옵소서. 믿음이 없어서 두려움에 휩싸여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어리석은 모습 갖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그 확신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내 주위에 두려운 일들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내게 흔들림 없는 신앙을 주시사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 때문에 동분서주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참으로 이러한 믿음, 반드시 의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그 확신으로 충만한 자들이 함께 교제하며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참으로 세상에서 여러 흉흉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오니 주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쟁을 비롯한 각종 재앙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평화를 주옵소서. 그 가운데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없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진정한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세계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온전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유지시켜 주시는 그 섭리를 발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평화와 기쁨을 누리길 원합니다. 또한 내일 주님을 예배할 때에 그 예배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온전히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변화받는 그러한 시간을 경험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